8월달 첫 주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또 아이들, 내외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많이 내려서 강원도 또 경기도 여러 곳에서 피해가 있던데요. 여러분들 집이나 또 이런저런 거 괜찮으신지요? 그리고 또 여러분 친족이나 가족들 또 타 지역에 사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각별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 폭우 홍수 피해가 지금 전 세계적이더라고요. 지구가 점점 더워져서 기상의 변이 완전히 기상이 엉켜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믿음을 갖고 또 지혜를 갖고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이는 예배, 인터넷 예배를 계속 병행하고 있는데 또 성도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 모이는 예배 나오실 수 있는 분은 또 서로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자출입명부 QR코드 계속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교회 나오실 때 꼭 사용 잘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전자 시스템을 이용한 인터넷 또 디지털 시스템을 이용한 교회 행정 이런 게 잘 완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 10교구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유아 사무엘은 7월 말에 했고요. 그리고 어린 사무엘이 8월 16, 23, 30 주일 3번 이렇게 하고요. 요셉 공동체가 8월 15, 16 토요일 주일 이틀 합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다윗 공동체가 8월 20, 21일 목금 이렇게 이틀 하고요. 그리고 태영부는 이제 9월 말에 가서 9월 26, 27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합니다. 교회학교 사역하시는 목회자들 또 부장 장로님들과 또 모든 선생님들 크게 축복하고, 또 아이들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지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각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이 뒤숭숭하지만 우리가 어디 있든지 늘 평안할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깃드는 것입니다. 찬송가 408장이 그런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또 살아가면서 사랑이 갈수록 커진다면 그는 분명히 큰 축복이겠죠.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먼저겠고, 그 외에 하여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사랑이 내 삶에서 갈수록 커지고 귀해지고, 그런 가사를 담은 찬송이 295장입니다. 우리 408장, 295장 깊이 기도하며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를 때 이 찬송가 가사가 지금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마음속에 넘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큰 평안을 주십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뜻이 편하다. 내 틈만 하도다. 나의 맘속에 평안을, 나의 맘속에 평안을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평안을 보장하셨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 예수 온갖 고난을 내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하리라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맘속이는 평안을 나의 맘속이는 평안을 악한 게 받아가니나 왕이는 평안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인생 갈수록 더 귀하게 큰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구레라시 머무시는 애를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팬들이 모였네 늘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십자가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지키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양하리라
진실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공동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기도문 모두 함께 읽으며 기도하는데 기도 인도는 유재란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들이 가중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품게 하옵소서. 방역 당국과 교회 공동체가 힘을 모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로와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삶이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품는 하나님의 심장을 닮은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8월 휴가철을 맞이하여 모두가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2020년의 후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쉼과 동시에 방역 수칙도 잘 지켜서 감염의 확산 없이 지혜롭게 후반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기간에도 밤낮으로 방역을 위해 애쓰는 관계기관에도 쉼을 주시어 맡은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태어나는 말씀이 듣는 모든 성도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말씀과 삶이 일치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의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며 완성합시다. 함께 주기도문 올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헤세드 중창단 주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뻐할 수 없을 때도 항상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는 영광이 됐고 또 회중에게 은혜가 됐습니다. 또 찬양한 우리 헤세드 중창단 또 지휘 반주자들 가사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그렇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설교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되면서 신앙적으로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게 점점 또렷해집니다. 제 개인적으로 목사요, 또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계속 생각하는 게 진짜 또렷하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처럼 명확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처럼 목회자들, 목사 전도사들이 사실은 예배에서 제일 집중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이 예배에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지금은 마이크를 잡고 서서 설교를 합니다만, 저도 어떤 예배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 회중의 입장도 있을 때 예배에 충분히 집중하지 못하는 저 자신을 가끔 느끼면서 부끄러움도 갖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특별히 크게 은혜가 되고 또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많이 걱정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코로나19는 끝납니다. 그건 아주 분명합니다. 세계적인 팬데믹, 그런 과거에 있었던 그런 걸로 봐도 그렇고요. 끝나는데 대략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내년 1·4분기, 내년 3월 이전에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은 상황이 끝날 걸로 보죠. 우리나라는 조금 늦어서 내년 중반, 늦어도 내년 한 3·4분기 안에는 우리나라도 끝날 거라고 봅니다. 이제 백신이 개발되면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이 아무래도 보급이 더 먼저 되겠고요. 우리나라가 조금은 늦을 것 같고, 중국은 참 나름대로 어떻게 하든지 백신 개발해서 중국은 자체적으로 그렇게 돌아갈 테고요. 또 백신을 가능한 대로 빨리 받기를 원하는 나라들은 중국에 기대든 어디에 기대든 또 이제 파급 효과가 좀 있을 테고요. 그래서 대략 내년 중반, 내년 말 정도 되면 전 세계적으로 여행하기에도 불편하지 않도록 전문가들이 대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코로나19 방역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그야말로 제일 잘하고 있죠. 싱가포르이 굉장히 잘한 나라였는데 다시 감염이 또 많이 진행되고 있고, 중국이 워낙 거기는 전체주의 국가니까 국가의 공권력을 아주 무지막지하게 동원해서 그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탑 클래스로 잘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1차 감염 파고가 있고, 그 다음에 2차가 있고 3차가 있고, 세계적인 팬데믹 수준의 전염병이 여태까지 경험상으로 통상 그랬대요. 1차가 지나간 거죠. 근데 2차가 제일 크다 그래요. 그리고 3차는 2차보다는 작고 1차보다는 크고, 물론 이런 과거 팬데믹 수준의 전염병이 또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보장은 또 없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통상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략 10월, 11월쯤에 2차 팬데믹 이게 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최선을 다해서 잘 막아낼 겁니다. 근데 어느 나라나 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정권을 쥐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사실은 이게
권력이 이 코로나를 어떻게 대응하느냐, 여기에 사실은 걸려 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나라가 애를 쓸 테고, 또 우리나라는 정부 방역 당국하고 국민들 간의 이 협력이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잘 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코로나19가 주는 어려움이 여러 가지로 많지만, 그런데 꼭 어려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헬조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완전히 지옥 같은 나라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근데 헬조선이 지금은 쑥 들어갔어요, 그죠? 어쨌든 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 표현은 쑥 들어갔고, 워낙 우리나라 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모범적이고 뭐 이런 얘기가 뭐 주요 권위 있는 외신들도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비교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다, 이거를 좀 충분히 알게 된 그런 또 유익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하고 일본, 또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중국하고 일본을 밑으로 이렇게 깔아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러죠. 아주 막강한 나라들인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자기가 사는 나라를 가장 낮게 보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코로나 이 상황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깨달음도 주고 또 가르침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사회 집단이나 국가적으로 모든 인간사가 마찬가지인데 실수가 없는 그런 개인이나 집단은 없습니다. 뭐 실수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실수해도 좋다, 그런 건 물론 아닙니다. 근데 실수가 없을 수는 없고,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배우느냐, 이거 한 가지가 중요합니다. 실수에서 배우면 레슨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실패해서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레슨비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되지요. 우리나라가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메르스 때 받은 그때 그 피해 때문에 그 이후에 방역 당국 또 이런 방역 행정이 아주 적극적으로 설치돼서,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렇게 잘 방역을 했다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같은 이치입니다. 실수해서 레슨을 받고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은 이런 모양은 진짜 본받을 만하지요.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실수나 실패를 거의 경험해 보지 않고 아주 순탄하게 성공한 사람도 있기야 하겠죠. 그런데 훨씬 많은 사람,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이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거쳐서 그리고 하나하나 배우는 거지요. 동일한 실수,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또는 존경할 만한 성공의 자리에 이른 거지요. 그런 경험들이야말로 아주 금싸라기 같은 경험들이죠. 거기에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말라기서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처참하게 파괴당하고 몰락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고 통상 얘기하는 그 기간 동안 아주 고난을 당하지요. 그러고 나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다시 몇십 년이 지나고 한 100여 년이 지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에는 아주 참혹하고 처절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바닥까지 내려간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 그 고난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걸어가는 역사 현장에서 너희가 과거에 그 참혹한 실패, 하나님 앞에 무서운 범죄,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매를 맞았는데 다시 그거를 반복하면 안 된다. 바로 그런 금싸라기 같은 메시지가 이 말라기서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리고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이 5권의 책이 바로 그런 교훈을 아주 강하게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라기서 2장 1절부터 9절에는 하나님 말씀의 원래 가르침, 영적 원리가 뭐냐, 이걸 아주 명백하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셨던, 또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러며 큰 복을 누렸던 그 모든 것의 영적 원리, 본디 가르침이 뭐냐,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원리, 본디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받는 형벌이 뭐냐, 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귀 기울 만한 거죠. 말라기서 2장 1절 말씀 보면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그리고 이제 2절 보면 거기에 기본적인 영적 원리가 나옵니다. 2절을 반으로 나눠서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영적 원리, 본디 가르침이 무엇인지가 나와요. 자, 2절 거기를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근데 여기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듣지 않는다. 두 번째, 마음에 두지 않는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작동하는 3단계가 여기에 아주 명료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제일 처음에 들어야 돼요. 겸손하게 경청해야 되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들은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마음에 새기는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거를 삶으로 실천해야 되지요.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 이게 말하자면 실제 실천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실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아주 명백하잖아요. 듣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걸 실행에 옮기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그러면 저주를 내린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이어지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형벌을 받는다, 그런 거죠. 근데 저주를 내린다 하는데 표현이,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이 참 표현이 멋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이 표현이 참 독특하죠, 그죠? 복을 저주한대요. 그러니까 너희를 저주한다 이게 아니라 너희의 복을 저주한다. 이게 평이한 말로 바꾸면 너희의 복을 뒤집어서 저주로 바꾸겠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 자체가 참 이게 굉장한 시적이고 또는 굉장한 영감을 주는 그런 번역입니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자,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책망하기 위해서 저주한다 이렇게 놨지만 이거를 이제 반대로 돌려서 말씀을 겸허하게 경청해서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실행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그리고 지속된다, 그런 얘기죠. 자, 이게 하나님의 영적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 그게 바로 이제 2절 후반부하고 그리고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절 후반.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시고 책망하셨다는 거지요. 이유가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것은 앞부분 2절 전반에서 나오는 이 세 가지를 그냥 이 표현으로 다 담은 거예요. 너희는 겸허하게 경청해서 듣지 않았다. 그렇게 안 들으니까 마음에 새겨질 리가 없지요.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는데 그게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미 너희를 저주했다. 근데 그 뒤에 3절 말씀이 무섭기도 하고 참 정확하신 하나님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때 제일 힘든지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린다, 이것도 있지만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이게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 때문에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큰 저주며 또 무엇이 가장 큰 고통인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셔요.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창조의 주님이시니까. 사람의 본성, 사람의 심리 구조, 사람이 본래 어떻게 생긴 것인지, 어떻게 돼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잘 아시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 그러면 그 복에는 절대 빠지지 않을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복이 대대로 이어지는 복이에요. 요게 없으면 성경에 그 말하는 복은 아직 완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후손 대대로 이어지는 것, 요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 후반부에 아주 거친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거칠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근데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제사, 그게 이제 예배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칩니다. 근데 제물을 바칠 때 이 제물의 속에서 안 좋은 것들은 다 빼고, 특별히 똥이나 이런 거 다 빼지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저 쓰레기통, 쓰레기장으로 따로 이제 이렇게 지저분한 게 치워지는 거예요. 제사, 곧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게 복이잖아요. 근데 그것과 정반대로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 그 예배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너희가 그 취급을 받는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절 후반부에 있는 이 표현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제사에서 너희가 제외될 것이다. 생각 조금만 해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형벌이 하나님 앞에서 배제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 그런 경험 혹시 없으세요? 엄마 아빠한테 혼나서 뭐 종아리 걷고서 종아리 맞고 뭐 손바닥 맞고 뭐 이런 뭐 그런 벌들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일 무서운 거는 너 집에서 나가, 이러면 제일 무섭죠. 밖에 나가서 뭐 서 있다가 캄캄할 때까지 서 있다가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느냐고 그렇게 묻지는 마시고, 어쨌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당신의 면전, 당신과의 사귐에서 제해 버리신다, 그런 거죠. 여러분, 이런 주제가 4절 이하에 또 한 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원리, 하나님의 본디 가르침이 뭔지 그게 이제 딱 나오고, 그런데 너희가 이 가르침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벌을 받는다, 이 얘기가 4절부터 또 한 번 나옵니다. 4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이다. 여기서 오늘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는 레위와 세운 언약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말라기서 2장의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목회자들이 오늘 말씀이 잘 목회자들에게 들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한 것도 바로 그 이유예요. 구약의 제사장을 오늘날의 교회에서 제일 가깝게 대응할 수 있는 존재가 어쨌든 목회자니까. 근데 구약에서 제사 제도를 담당한 그 족속이 레위 족속이죠.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합니다. 그러면 레위와 세운 언약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세상을 떠나면서 12지파에게 다 축복을 해줍니다. 유언적 축복이죠. 거기에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이 신명기 33장 8절 이하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 근데 여기에 레위 지파에게 준 축복이 3+2입니다. 먼저 한번 그 내용을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 8절.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둠밈과 우림, 이거는
대제사장의 의복에서 이 겉에 입는 옷에 여기에 안에서 판결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재판권을 말합니다. 신앙적인 판단권을 말합니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자, 9절 말씀,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중요한 말인데요. 레위 자손들이 부모들한테 나는 우리 부모 못 봤다. 또 형제들 나는 내 형제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또 내 자녀 알지 못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칼로 다 뱄어요. 뭐 이제 진짜 자기 부모, 자기 형제까지 뱄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런 일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32장 25절 이하에 보면, 32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또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제사하고 춤추고 난리가 났죠. 모세가 내려오면서 그거를 보고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의 돌판을 던집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돌판은 깨지죠. 그리고서 모세가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라. 그랬더니 그때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모세한테로, 모세 곁으로 쫙 모였어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 레위 자손이 칼을 빼들고 이스라엘 민족의 진 가운데 다니면서 마구 팹니다. 그래서 3,00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근데 29절에 보면,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다. 이거는 좀 극단적인 사건이죠, 그렇죠? 예, 안심하십시오. 이런 일을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닥치게 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이런 일이 성경에 한 5군데 이상 나옵니다. 자기의 가족, 부모, 자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하냐? 내 자녀, 가족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사실은 그런 거였죠. 어쨌든 레위 자손은 하나님께 절대 가치를 둔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세가 12지파에게 주는 유언적 축복, 그거를 내릴 때 재판권을 주셨고요. 그리고 10절로 내려가 보면, 그러니까 신명기 33장 10절이에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권세를 주셨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집전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3가지입니다. 첫째, 재판권. 두 번째,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권한. 세 번째, 제사를 집전하는 권한. 그 다음에 이제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저는요, 목사로서 목사에게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치신다, 저는 그런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이 성경에 그와 연관되는 구절을 목사 자신이 목회하면서 자기에게 이용해 먹으려고 성급하게 그렇게 해석하는 거를 저는 참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기록된 원리적인 그런 거는 명백하게 얘기해야 되겠지요.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2가지를 더 주셔요.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이게는 지금 구약 성경 그 제사장들 레위 지파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기본적인 재산을 보장하셨습니다. 학개서글의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이 회복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성전 회복, 그리고 성전 예배 회복. 그러려면 제사장들에게 전부 다 직무를 맡겨야 돼요. 제사장들이 전적으로 제사제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의 사는 거를 부족함이 없이 해줘야 돼요. 이게 재산을 풍족하게 한다. 그 다음에 그를 대적하는 자와 대적하는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삶과 신분을 보장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구약의 맥락입니다. 재판권, 신앙적인 판단권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것, 제사 집전하는 것, 그 다음에 거기에 경제적인 넉넉함, 그리고 삶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 요 5가지가 누구에게 오늘날 해당되는지는 제가 오늘 설교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본디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레위와 세운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고 그랬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5절에 레위와 세운 언약이 어떤 것인지 그 제일 중요한 정체, 그 제일 중요한 내용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여러분이 2가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죽지 않는 것, 사는 것. 건강이 중요하다. 그거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건강이 약해지고 병들면 삶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 게 중요하지만 삶의 질이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생명,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생명의 질이 가장 최고로 유지되려면 신체가 병들지 않고 건강이 원만해야 되지만 거기에 마음에 심리적으로 평안이 있어야 되고 영혼 깊은 곳까지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평강이라고 쓰인 거예요. 구약성경 샬롬, 하나님의 평화. 여러분, 그러면 생명, 이 평강, 이 2가지가 인간 삶에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포괄한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와 세우신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래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5절 뒤에 보면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왜 그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줬습니까? 준 이유가 있대요.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 경외하게 하려고. 성경에서, 구약에서 특별히 찬양, 찬송, 경외 이런 단어가 나오면 예배하고 동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레위 지파가,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지파,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서 나왔으니까 레위 자손이 맡은 가장 기본적인 직무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를 집전하는 바로 그 직무였습니다. 자, 그 레위 지파, 그들은 과거에 어떠했습니까? 자, 6절 보세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습니다.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레위와 맺은 언약, 생명과 평강의 언약. 이게 영적 원리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본디 가르침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떤가요? 7절, 8절에 나와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 특사, 대사가 됨이거늘 그러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자, 이런 사람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목회자들이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떠난다는 얘기는 원리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에 내 자신을 헌신한다. 이게 어긋나면 그거는 모양새가 어떻든지 간에 전부 다 사람에게 기준을 맞추는 거죠. 아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러지 마. 아유,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다 그래요.
아유, 그 얘기하는 게 제가 성경적인 것은 알기는 알겠는데 아유, 그래도 상황이 이런데 뭐 이제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러면 나랑 친한 사람들 또는 내 자존심, 이게 전부 다 인간관계에서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길의 마지막은 그거는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된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해서 그렇게 갔는데 사람에게 절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멸시와 천대를 당한다. 그런 거죠. 그런데 구절에 아주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했다. 이건 뭐냐면 율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한 탓이다. 표준 세번역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율법을 편파적으로 너희가 적용했다. 사역자에게 제일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꺾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외친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서 65장, 66장, 이사야서 맨 마지막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들에게 딱 정확하게 너희 제사장들 하고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우리 목사, 전도사들이 들어야 돼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목사님, 전도사님 여러분, 교회의 모든 문제는 1차적으로 그냥 목사가 마이크 잡고 설교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얘기지, 그게 아니라 진짜로 목회자 책임입니다. 1차로. 오늘 이게 말라기서 2장 1절부터 9절 사이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내 자신을 깊이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 레위의 언약의 축복이 목회자에게 있어요. 3+2라 그랬죠. 신앙적인 판단권, 말씀을 가르치는 권한, 그리고 예배를 집전하는 권한,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인 넉넉함과 삶과 신분을 보장하는 특권까지 주셨어요. 목회자가 보호돼야 되는 이유는 목회자 개인 사인 때문이야. 난 우리 목사님 좋아, 우리 전도사님 좋아.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위험해져요. 휙 바뀌어가지고. 우리 목회자들이 옛날부터 선배 목회자들이 다 해오는 얘기, 어느 교회 부임할 때 제일 처음에 와서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을 조심해라. 그 사람이 나중에 제일 큰 가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목회자, 내 스타일에 맞아. 그거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뻔하죠. 자기 스타일에 안 맞으면 그 목회자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자기 스타일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지. 목회자는 세상이 두 쪽 나도 사람에게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목회자도 목회하려면 자신을 도와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어야 목회예요. 그러나 그분들이 참 고맙죠.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목회자는 절대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둬야 돼요. 이게 목회자의 정도예요. 그리고 성숙한 직분자들, 성숙한 중직자들은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주고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 제사장은 성도들 모두에게 신약시대는 해당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르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말씀한 저 위대한 가르침, 만인사제직의 아주 핵심적인 근거가 되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누가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영적 제사장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런 거예요. 현실적으로 본다면 제도적으로 저처럼 안수받고 이런 목회자 외에 그 다음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그분들은 적어도 여기에 이 말라기서 2장 9절 말씀에 해당됩니다. 우리 평신도 목회 사역자들, 말하자면 구역 설교자들, 구역장들 또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 목양의 소명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사실은 다 해당되는 말씀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무서운 책망의 말씀, 그런 형식이 많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본디 가르침, 그리고 영적 원리를 잘 생각하면 이 원리 안에 엄청난 축복이 담겨 있다,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순종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두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순종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권위를 주시고, 말씀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나를 중심에 세워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경제적인 넉넉함과 내 삶과 신분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이런 하나님의 복이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적인 가르침, 깨달음이 아주 명료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활동 지금 제한하고 있고 또 못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드보라 찬양대도 지금 헤세드 중창단이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 드보라 찬양대 전체 대원 중에서 한 10명 정도는 더해서 한 20명으로 좀 확대되도록 제가 한번 상의하면서 부탁을 곧 드릴 텐데, 어쨌든 찬양도 그렇고 교회학교 교사도 그렇고 남녀전도의 활동도 지금 코로나 방역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조심하고 있고 제한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게 뚜렷이 보이는 거예요. 야, 진짜 중요한 게 이거구나. 예배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마침 오늘 말라기서 2장 1절부터 9절에 근본 가르침 그리고 영적 원리가 아주 명백하게 나오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에 꽉 끌어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 성경 말씀에 관련된 찬송인데, 하나님 성경 말씀이 귀합니다. 이 귀한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겸허하게 마음을 열고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리고 내 온몸을 헌신해서 그 말씀을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66권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내 삶에서 강력하게 흐르게 하옵소서. 그런 고백과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연대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인 세상 사는 동안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기도하십시다. 저희 목회자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또 저도 그런 기도 또는 그런 권면을 할 때가 있는데요. 목회자가 받을 복을 하나님 이 집사님 가정에 주옵소서. 제가 그런 축복하면서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목양의 사명, 구약으로 말하면 레위와 맺은 생명과 평화, 생명과 샬롬의 언약이죠. 신약으로 말하면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면서 베드로가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3번을 반복해서 일을 맡기시죠. 내 양을 먹이라. 신약으로 말하면 그것, 목양의 사명입니다. 사실은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고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실은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목회자가 있고 장로님, 권사님, 또 교회 건물을 짓고 이 모든 것은 다 이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목회자는 그 일을 위해서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제도를 세우시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거지요. 목회자들이 곁길로 가지 않도록 성도들이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회자가 곁길로 갈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목회자가 잘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끼고 돕는 그 가정 가문에 목회자의 가정이 받을 축복을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겠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중요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실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 제사장이다 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레위와 세운 언약이 하나님 내 가정 가문에 대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의 기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한번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레위와 세운 언약, 생명과 평화의 언약, 하나님 아버지 그 언약으로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총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가문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결코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가정 가문을 이어가며 강한 힘으로 역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제가 걸어가는 사명의 길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가정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귀한 모든 목회자들의 가정 가문을 그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귀한 청년들
우리 찬양대원들, 또 교회학교 교사들, 남녀전도회 기관 부서의 모든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 그 귀한 축복을 그들에게 넉넉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통성으로 더 기도하는데요, 몇 가지 제목을 드립니다. 지금 많은 그 비 때문에 여러 군데 피해가 있는데 하나님 어려운 피해 당하지 않도록, 또 목숨을 잃는 사람, 또 어렵게 다치는 사람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코로나19 상황 잘 극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또 한 번 우리 중보 기도 하나님 앞에 올리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교구 또는 구역 또는 남녀전도회 교회 부서기관에서, 같은 부서기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 중에서 지금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 우리 생각하면서 중보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 자녀들 중에서 타지에 흩어져 있고 군에 가 있고, 특별히 요즘 외국에 가 있는 가족들이 참 걱정이에요. 한국이 제일 안전하니까. 미국 같은 데는 코로나 방역을 아예 포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외국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 친지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족을 지키시며, 특별히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과 해외 또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의 가족, 친지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감염에서 막아주시며 악한 자 만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성도들의 가정 가문을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병약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으시사 치유의 역사를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비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처에서 피해가 큽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목숨을 잃거나 몸이 상하는 사람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또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성찰하게 하시고, 또 사회적인 정확한 분석, 또 그 분석을 근거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우리나라 발전시켜 나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중심들에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라기서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계가 되고, 또 우리가 걸어갈 삶의 길에 지표, 또 방향 제시가 되는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문을 그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 레슨을 받고 이것이 발판이 돼서 개인적으로나 가정 가문으로나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앞으로 걸어가는 길에 반전의 역사, 또 전보다 더 큰 복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방역 당국의 수고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또 우리 사회가 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국민 모두, 또는 정부 방역 당국이나 각 정당들 모두가 협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문, 또 자녀 후손, 또 모든 사람들, 특히 외국에 있거나 군에 가 있거나 또는 어려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걸음 축복하시며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다시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시며 손 붙잡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손 꼭 붙잡고 안고도 걸으시고 업고도 걸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분들을 통해서 모든 이웃들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